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다는 지금 적국들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또 다른 강대국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를 그리고 이 유다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징조를 너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아하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하스에게도 그 구원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너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유다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가 징조를 구해라, 내가 이 유다를 구원할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그쯤 되면 이 불순종하는 아하스, 그 아하스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법한데 지금 아하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반응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사실 이 구절만 보면은 이 아하스가 없던 믿음이 생겼나,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왠지 믿음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 그의 반응처럼, 그의 말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아하스라는 왕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있고, 나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 방식, 내 방법대로 버텨보겠다는 아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 아이들까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너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너는 모르느냐,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아하스의 반응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하스는 지금 그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앞에서 이 반응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빗대서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비꼬는 반응, 즉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신앙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평소의 모습도 이 아하스만큼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겉으로는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우리의 실상은 믿음 없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대방의 어려움을 대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특히 연말에 교역자들로부터 많이 그런 부탁을 받으시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저 하기 싫어요, 왜 저한테 시키세요 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반응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죠. 되게 믿음 있는 반응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게 완곡한 거절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목사라고 다를까요? 목사도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교양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말하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음을 제 스스로에게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이 징조가 뜻하는 것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쭉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야, 너가 아무리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유다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나는 그 일을 이룰 것이며 너희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정리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한 명의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 징조를 보고 싶지 않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유다를 구원하실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메시아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무리 아하스는 그 유다를, 자기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구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진실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겉으로는, 입술로는 마치 믿음 있는 척 하나 정작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조롱하며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힘이 있어 보이는 것, 당장 따르고 싶은 것, 당장 눈에 보기에 유혹이 되고 나를 도울 것만 같은 것이 내 힘이 되고자 그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작은 인생도 이 모든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겉모습만, 입술로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하루도 또 내일의 삶도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간곡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